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찾아왔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에게 이 말씀이 들릴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벌거숭이 언덕에서 내 백성의 딸을 향해 불어오지만 그것은 까불러 골라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 불어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보라, 그가 구름처럼 그의 천사들이 폭풍처럼 올라오며 그의 말들은 독수리들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게 됐다. 아멘. 우리가 멸망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가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벌거숭이 언덕에서 내 백성의 딸을 향해 불어올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 바람은 까불러 골라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1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하면 사막의 폭풍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시원하고 서늘한 바람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폭풍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바람입니다. 사막에는 많은 바람이 불어왔고 또 여러 종류의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은 모든 것을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하고 파괴적인 그러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태풍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황폐하게 만드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말라버리게 되고 또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유증을 남길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 하나로 그치지 않고 심판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과 또한 지속되는 고통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전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오히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본문의 바람이 바로 그러한 바람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이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어느 정도 바람이 불면 키질을 하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냈습니다. 다 수확을 한 다음에 공중에 띄어보내면 그 바람에 의해서 무거운 것은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날아가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까불러 골라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한 그러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깨끗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학교에서 교수님과 같이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더운 때인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약 한 20여일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집트 룩소까지 다녀온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도 그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리면은 땀이 나는데 땀이 나다가 바로 증발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날씨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온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이 불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 불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 불어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더 강한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람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더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나를 위해 불어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불어오리니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즉, 이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바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의 바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바람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 심판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심판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목소리가 단에서 선언하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선포한다.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예루살렘에 알리라. 에워싸는 군대가 먼 땅에서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고함을 지른다. 밭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들이 유다를 둘러싼다. 유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날 길을 알려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시고 살아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씻어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속에 사악한 생각들을 얼마나 오래 품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내면서 사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과 한번 떠오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떠올라도 그것을 잡지 않고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면 악한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금방 사라지고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갖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 악한 생각을 얼마 동안 품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을 붙잡고 품고 내 마음에 심습니다. 그 심겨진 악한 마음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지면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초를 뽑아내듯이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씻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살아날 방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한 목소리가 단에서 선언하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은 가장 남쪽을 의미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은 당시의 국경에서 가장 위쪽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했다면 아마 브엘세바까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선포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심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준비되고 있으니 회개하면 악을 제하면 이 심판이 아직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임했을 때에는 늦었다. 임하기 전에 임박한 그때라도 좋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알려라. 에워싸는 군대가 먼 땅에서 와서 둘러싸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군대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군대가 와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이방 민족들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온 세상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세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움직임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한 나라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군대들이 오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유다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예언자가 가장 먼저 압니다. 예언자가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먼저 일어날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아파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다급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할 때에 영적인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먼저 깨닫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합니까? 땅끝에서 땅끝까지 전합니다. 그것이 예언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쓰라린 고통이여 내 마음에까지 이를 것이다. 내 고통아 내 고통아 내 마음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내 마음의 고통아 내 마음이 심하게 뛰니 내가 잠잠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재앙 위에 재앙이 따르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됐다. 갑자기 내 천막이 순식간에 내 숙소가 무너져 버렸다. 내가 얼마나 더 저 길을 보아야 하고 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내 백성은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른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예언자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심판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결과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내 행동과 행위가 이 일들을 내게 가져왔다. 이것이 내 죄악이다. 이것은 쓰라린 고통이요 내 마음에까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내 행동과 이것들이 내게 가져왔다. 내 죄악이다. 내 마음에까지. 내가 심판을 보낸다. 내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18절에는 너의 행동과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고 너의 죄악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유다를 분리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고통은 히브리어로 창자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육신의 여러 장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을 표현에도 있죠.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통아, 내 고통아 라면서 예레미야가 먼저 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먼저 보는 사람은 먼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지금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언제나 이중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선지자가 경험하는 그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품고 그 고통을 몸에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하는 고통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보며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그 사람들의 불순종에 선지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이 선지자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통을 경험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의 그 고통을 선지자가 양쪽에서 경험하면서 이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가 내 고통아, 내 고통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언제나 누구보다 먼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은 언제나 누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수록 더 민감하고 더 민감할수록 더 마음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위대하신 선지자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고통이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옴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며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먼저 아파합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왜 아픈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것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사이코패스처럼 무감각하게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른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왜 아파하는지, 왜 우는지, 왜 예언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고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먼저 눈물 흘리는 사람이고, 먼저 눈물 흘리는 사람은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말랐다면 그것은 영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나 스스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